윤갑의 영혼이 팔척귀를 소멸시키는 의식 중 갑자기 나타나 열이가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다. 강철은 자신의 손으로 환영을 깨뜨렸다. 달빛은 은은하게 마루를 비추었고 바람은 땅 위를 스치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열이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고요했고 굳게 쥔 손바닥에는 재와 뒤섞인 무구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 곁에서 강철이는 침묵 속에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열이의 피로 물든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발치에는 정화의 석분이 뿌려져 있었다.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지 않는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물들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그는 자신을 되새겼다. 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뿐이지. 눈을 떴을 때 열이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를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깊은 신뢰를 담은 그 눈빛에 강철이의 가슴이 떨렸다. 봉인 의식이 시작되었다. 가섭 스님의 진언이 산사의 하늘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마당에는 오행의 재물이 정교하게 배치되었다. 불, 물, 돌, 나무, 쌀. 그 중심에 열이가 서 있었다. 강철이는 천천히 원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강철아. 열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강철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열이는 무구 조각을 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너를 믿어? 그게 진심이야. 그럼 너 말고 내가 누굴 믿어? 윤갑은 이제 없잖아? 강철이의 육신에 깃든 잔상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살아있었다. 열이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 인간의 감정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 내 것이 아니지. 하지만 지금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마음은 너 거야. 열이는 조용히 경기석을 꺼냈다. 희미한 빛이 흐르며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졌다. 강철아, 해보자. 할머니도 막지 못한 그 귀신. 우리가 막아내자. 강철이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고 봉인의 정중앙에 섰다. 그 순간 멀리서 궁을 가로지르는 괴음이 들려왔다. 하늘이 찢어지고 허공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 붉은 연기와 함께 무언가가 천천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다. 팔척귀였다. 산사의 경문 기둥이 흔들렸고 마당의 숯불이 갑자기 꺼졌다. 공기가 뒤틀리며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가 경계를 넘어섰다. 가섭 스님은 진원의 강도를 높였고 열이는 경기석을 강철이의 이마에 붙였다. 지금이야. 경기석이 푸르게 번쩍이며 원 안이 환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이가 비틀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안쪽에서 메마른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철아, 왜 그래? 강철이는 이마를 짚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눈동자 속에서 잠시 윤갑의 얼굴이 스쳐갔다. 열이 그 목소리 너무 익숙해. 강철아, 안 돼. 지금 그 목소리는 열이가 강철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봉인원이 반응하며 둘 사이에 푸른 불길이 솟구쳤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 인간 아직 살아있어. 그 혼이 저 안에서 날 부르고 있어. 팔척귀의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다. 산사의 대문 너머에서 말 없는 공포가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침내 팔척귀는 대문을 넘어섰다. 경문이 종이처럼 찢기며 날아갔고 붉은 기운이 마당으로 흘러들었다. 사물놀이북이 스스로 울리며 등불이 하나씩 꺼졌다. 기운이 꺾이는 기척. 모두가 직감했다. 이 의식은 이제 실패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강철이는 허리를 구부린 채 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윤갑의 혼이 그 안에서 마지막 힘을 내뿜고 있었고 동시에 천년 전 봉인되었던 신령의 기억이 강철이의 본질을 뒤흔들었다. 강철아, 제발 버텨. 열이는 원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기석이 반응하며 장막을 세웠다. 그녀는 그 장막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너잖아. 할 수 있잖아. 넌 그냥 이무기가 아니야. 하지만 강철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었다. 왕실에 수백 년간 쌓인 탐욕과 욕망의 정령,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보다 더한 욕망의 화신 팔척귀였다. 어디선가 웅웅 울리는 속삭임이 퍼졌다. 계절이 뒤바뀌는 듯한 기운 속에서 강철이의 눈동자는 점점 더 깊게 흔들렸다. 이제 이 세상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산사의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손자국이 목조문을 짓누르며 붉은 연기 속에서 팔척귀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다. 인간의 형상을 띄었으나 그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감정도 이성도 없이 오직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침묵에 빠뜨리는 무한한 어둠. 가섭 스님은 손에 든 목탁을 힘껏 바닥에 내리쳤다. 경문이 파여름과 함께 찢겨졌고 그 힘으로 잠시 장막이 사라졌다. 여리는 주저없이 강철이에게 달려갔다. 강철아, 정신 차려? 이대로면. 하지만 그 순간 붉은 섬광이 여리의 몸을 휘감았다. 여리! 강철이가 손을 뻗었지만 팔척귀는 이미 여리를 낚아채듯 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붉은 안개에 울부짖는 비명 그리고 정적. 산사는 다시 고요에 잠겼다. 경계는 무너졌고 봉인 의식은 처참히 실패했다. 오직 강철이만이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이젠 끝났다. 그는 중얼거렸지만 곧 깨달았다. 아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떠오를 때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윤갑과는 전혀 다른 신령의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안개가 거친 후 산사는 유령처럼 적막했다. 부서진 경문, 무너진 석탑, 타버린 목조 장벽만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줄 뿐 생명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강철이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다시 살아있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무기로서도 윤갑으로서도 아닌 천년 전 봉인 의식에 함께했던 진짜 그 자신이. 봉인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껏 자신을 단지 이무기,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이라 여겼다. 하지만 여리의 경기석, 팔척귀의 발현, 그리고 여리의 납치 그 모든 것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남겨진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그의 몸, 아니, 윤갑의 기억이 속삭여준 것이었다. 팔척귀가 그를 마지막까지 강철이가 아닌 수문이라 불렀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의 본질, 그의 운명을 가리키는 단서였다. 그 순간 멀리서 행궁을 향해 급히 올라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이 말을 몰아 그를 둘러쌌고 가장 앞에서 중전 박씨가 말에서 내려 달려왔다. 강철, 아니, 윤갑이.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중전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숨을 삼켰다. 가섭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숙명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왕 이정이 도착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한 손에는 낡은 문서를 쥔 채 강철이를 향해 그것을 던졌다. 팔척귀는 왕실이 만들어낸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그 봉인 의식에 있었겠지. 문서는 먼지 쌓인 족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400년 전 신락의 무속을 바탕으로 작성된 왕실의 제문이 적혀 있었다. 무당과 승려, 그리고 고대의 뱀신을 빌려 영생의 제왕을 창조하려 했던 의식. 그 중심에 강철이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너는 봉인의 감시자였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을 잊었겠지. 강철이는 그 말에 씁쓸히 웃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부르러 온 거야? 누가 누구를 봉인하고 누가 누구를 지켜야 했는지 잊은 건 너희 인간들이잖아. 이정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넌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인간의 말로를 보며 소멸하든지 아니면 여리를 구하든지. 그 말에 강철이가 고개를 들었다. 여리는 내 거야. 짧은 속삭임. 그 안에는 천년의 서늘함과 분노, 그리고 단 하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미련도, 욕망도 아닌 지켜내겠다는 본능이었다. 팔척귀가 숨어 있는 곳은 한양에서 가장 깊은 궁궐 지하, 흔적조차 사라진 낡은 지하궁이었다. 역대 왕조가 금기처럼 숨기고 묻어둔 그곳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강철이는 그 입구 앞에 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리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철아, 나 여기 있어. 산사에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 바람도, 어둠도, 인간의 기척도 없는 곳. 기둥은 오래전에 무너졌고 벽은 핏빛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다. 귀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강철이는 한 발을 내디뎠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끝없이 어두웠다.
수백 개의 촛불이 바닥에서 스스로 불을 피우듯 반짝였고 그 중심에 여리가 서 있었다. 하얀 무복 차림, 피로 얼룩진 손.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은 강철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리의 정신이 없었다. 여리야! 그 순간 공기 전체가 갈라지듯 흔들리며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형상을 띄었으나 영인대군의 얼굴을 한 그것에 눈동자는 타들어간 석탄처럼 불그스름하게 번져 있었다. 말은 없었다. 오직 눈빛만으로 모든 위협을 전달했다. 그 존재감은 강철이의 숨을 옥죄며 천년 전의 봉인과 현재의 운명이 얽힌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